오늘 말씀은 이 산산수훈 혹은 산산보훈의 신관이라는 제목입니다. 상당히 이 범위가 넓고 또 많은 말씀이 필요하지만은 되도록이면 이 산산수훈의 뜻을 새기는 그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 온 지 18년이 올시다. 이 교회에 와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산산 이 보훈을 한번 강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우들께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건자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한 배 이상으로 또 이렇게 부흥이 되고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이 산산 보훈에 관한 설교를 못 들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한 번 더 강의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은 우리가 참 복받을 사람이 되면은 복을 받게 된다. 기독교는 기복주의적인 사상을 배제합니다. 자기 자신이 신앙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자꾸 복만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참 저속한 종교관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먼저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수고할 때에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주시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산산보훈을 앞으로 얼마만큼 강의를 할지는 잘 모르지만은 첫 시간에는 오늘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산산보훈 혹은 산산수훈 이름을 그렇게 붙입니다. 산산수훈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한번 사전을 찾아보면은 후세대에 남겨주는 말이라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린 하틴산에서 이 말씀을 말씀할 때에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특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올시다. 그래서 산산수훈,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교훈의 말씀을 드린 중에 가장 핵심을 이루기 때문에 산산보훈이라, 산에서 말씀하신 가장 귀중한 말씀이라 그렇게도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산산보훈의 큰 제목이 무엇이냐? 산산보훈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근본 그 취지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잠깐 먼저 뜻을 새깁니다.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다 같이 받아봅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이 제목은 뭐냐면, 큰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이 스트롱 소노브가 어떤 학자가 말하듯이 너 굳센 하나님의 아들아. 또 이모탈 러브, 다시 말하면은 불멸의 사랑이요 영생의 눈동자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 이 스트롱 소노브가 이모탈 러브, 그런 제목이라는 겁니다. 너 굳센 하나님의 아들이여. 한번 합시다. 너 굳센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것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신관에 있어서 이 산산수훈, 하나님을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한두 곳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전 민족을 상대해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랬지만은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죄를 믿으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다 같이 받아봅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나니 이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요 정욕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로 났나니라. 하나님께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되는 게 하나님께로 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랬지. 한 번 더 받아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귀중한 핵심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접할 때 그분이 영접하는 순간에 그분이 주시는 권세,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자녀에 대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서부터 쭉 읽어가면은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를 받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박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종된 적이 없다. 그 말 거짓말이지. 저희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노릇 했는데 우리는 종노릇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터인데 너희 아비는 마귀고 너희는 마귀 새끼다 이랬단 말이에요. 좀 죄송한 말씀 용서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귀 새끼입니다. 예, 중생하는 사람은 마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살고 죄 짓다가 그리고 죄를 물마시듯이 사시다가 내륙에 가시는 곳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 있어야 해요. 또 하나님의 자식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이 자신이 자기의 믿음을 확정하라. 받아줘. 자기의 믿음을 확정하라. 시험해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버리움받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여러분이 이 강해를 들어가면서 자신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확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버리움받아.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산수훈의 가장 귀중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마귀의 자식이 되었는데 그 마귀의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제가 자주 비유를 드는 말이 같아서 죄송합니다. 일본 사람 얘기를 자주 제가 합니다만 일본에는 교회는 크지 않아도 상당히 사상적으로 참 깊은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가와 도요쿠시라고 이분이 썼는 글 가운데 이런 사선을 넘어서 하는 책이 나와요. 이분은 아버지가 좀 방탕한
바람을 많이 피운 아버지라. 그래서 이 사람은 셋째 부인에서 났다. 가가와 씨는 셋째 부인에게 나가지고 그래서 왜냐하면 집안에서 아주 돌리고 그래 기생의 자식이라 또 기생이라. 그래가지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아가지고 이런데 아주 머리는 뛰어난 사람이라. 머리는 드물게 뛰어난 사람인데 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사람 대접 못 받으니 자살하려고 바다로 가다가 노방전도하는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그 설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이상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죽는 거는 내일도 죽을 수 있으니까 저 말을 누가 했는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신약 성경을 읽어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다가 눈이 딱 박힌 곳이 어딘가 하면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가운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성경 번역 가운데 1번 번역이 제일 잘 됐다는 말이 있어요. 1번 번역에는 이 스트롱 소나가 참 너 난지 감이 높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기생의 아들 아니다 이깁니다. 영감이 강하게 오기를 기생의 몸을 빌린 것 뿐이지 너 기생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난지 감이 높고 너 하나님의 아들. 그게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신앙의 길을 들어서고 마침내 빈민가에서 일생의 몸을 바치고 봉사를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난지 감이 높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스트롱 선 오브 갓. 너 굳센 하나님의 아들아. 그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짱 믿음 가정 가운데에 남편이 마귀의 자식으로 그양 머무르 있고 자식들이 내 친척들이 마귀의 자식이 있거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다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나니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두 번째로 넘어가는 그러면 이 산산수는 석장으로 되어 있어요. 5장, 6장, 7장이거든요. 이 5장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진리를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요. 이랬지 본문에. 될 것이요. 이랬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을 보고 아바, 아버지여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격.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6장은 하나님 중심에서 산다. 그 말이 하나님 중심에서 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산다. 그리고 7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는 이웃과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무슨 불교 모양으로 산으로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되면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사느냐. 그 세 가지. 자기가 자기의 진리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성경대로 이루어져 갈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축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먼저 그 말씀을 팔복에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해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한번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내용을 보면 순서적으로 봐서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요.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요. 그 8가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받아주세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땅을 차지할 것이요. 배가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아들 될 것이며 천당 들어갈 것이며 그러면 축복이 넘치는 게요. 그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난지 감이 놓고 기생의 아들 아니다 하는 게 죄인의 아들이 아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이스트롱 소노브가 너 굳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임모탈 러브 불멸의 사랑이여 하나님의 영원한 눈동자 오른수족 같은 그런 자녀로서 7가지 8가지 복을 체험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받아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를 받는 자는 두루워하는 벌벌 떠는 종이 아니요 종의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니라. 아버지라고 한 그 말씀은 히브리 말과 헬라 말을 섞어가 쓰는 게인데 아버지여 받아세요. 아버지여 아바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프라는 말이고 그리고 아부지란 말은 파텔 헬라 말인데 파텔 헬라 원문에 히브리 말과 헬라 말을 그냥 엮어서 썼는데 그러나 아버지라는 말은 아바는 감탄사예요. 은혜를 받으면 참 감격스러워요. 감격스럽다. 파스카르의 말대로 파스카르가 옷에 묻히면 그 강력한 은혜의 순간을 적어가지고 이 옷을 꾸며가지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이래가지고 만날 일에 붙여갔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불란서 사람 수학자고 물리학자고 신학자인 그분이 1654년 11월 23일 날 밤 10시부터 12시 반까지 오 감격, 감사, 눈물, 기쁨 당신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다음에 전에 나는 당신을 멀리하였지요 다시는 나눠지지 않습니다. 감격 감사 그럴 때 한마디로 파텔 아버지요 이렇게 하면 그리 해자리가 나오는 게 너무 감격해서 어떤 성도들을 보면 기도할 때 만날 하나님 보고 당신 내 속으로 지금 무엇이 말라주가 만날 저 당신이라 참 은혜 받은 사람은 받았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해요. 아버지 하나요. 감격해서 아버지 한번 합시다. 아버지여 그렇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도의 문이 열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그런 표현을 그래서 아버지라고 아버지의 아들이 마귀의 아들에서 마귀의 종에서 죄에 시달리는 그 영혼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그 기쁨 그 환희 그 감사 그 평강 그를 한마디로 아버지 그렇게 참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이제 5장에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계명을 요구해 오시는 거예요. 그 계명은 우리가 절구음으로 지킨다. 계명에 대한 예수님이 재해석을 합니다. 그 새 계명이다. 옛사람은 살인하지 마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일하노니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 형제를 보고 미쳤다고 하는 것도 살인, 형제를 보고 미련하다고 하는 것도 살인, 이 동기 살인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으로라도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으로라도 실범은 놔두고 마음으로라도 남을 죽으라고 하지 않는다. 남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참 높은 진리를 말씀했어요. 옛사람은 간음하지 마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마음 간음. 내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눈으로 범죄하는 것. 내 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하고 다른 곳에는 손을 끊어버리라 할 정도로, 그리고 까닭없이 부부 이혼하는 것도 간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진실로 마음으로도 범죄치 않는다. 7계명을 범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우리 맹세를 넌 안 합니까? 뭐 교회 성직을 받을 때도 맹세하고 법정에 서서도 맹세하고 맹세하지만 예수님이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도무지 입으로 범죄치 말라. 언어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깨끗한 정직한 말을 해라. 다시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악한 자를 대적하라 하지만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지 마라. 악한 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세상에 아주 집요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도무지 대적지 말라. 오른밤을 탁 치거든 왼밤을 돌려주고. 참 예수님이 멋이 있는 모양. 참 어려운 말씀 많이 해놨어요. 예수님 오른밤을 탁 치거든 왼밤을 돌려주고, 오리를 가자거든 십리를 가고, 그리고 다음에는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도 주고, 꾸러 오는 사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라. 옛사람은 말하기를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일하노니 도무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한번 합시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숭고한 경건한 삶을 예수님께서 요구해 오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우리가 주석학상 말씀을 붙이는 것보다도 제가 유명한 사람 문호 톨스토이라는 사람하고 거기에 톨스토이가 한 말을 반박한 일본의 우치무라 간소 얘기를 조금 들어서 얘기합니다. 톨스토이라는 분을 말하기를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보진 않았지 한 사람으로 완전한 성인이라고 나는 그를 생각한다. 그렇지만은 그가 산산수훈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한 것은 인간의 도덕적인 표준은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람으로서는 결단코 지킬 수 없다.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게 결단코 지킬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자기는 그것을 지켜보려고 부지런히 애써도 지켜지지를 않더라 이깁니다. 그러나 일본의 우치무라 간소시의 말씀은 그 사람은 기독교 국가 소련 공산당 되기 전입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기독교의 문화 속에 살아난 사람이 어찌 성경을 그렇게 모를꼬. 예수님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어째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느냐? 그 말씀은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지킬 수 있다 그랬다. 지킬 수 있나니라 그랬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거기에 김덕신 목사가 하나 주석을 붙이고 싶습니다. 김덕신 목사는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없지만은 제가 이 산산수훈을 부흥에 가가지고요 한 500회 넘기 강의를 했지 싶습니다. 500회 이상. 또 산산수훈을 500분 넘기 일렀겠지 뭐. 그리고 참 믿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오늘날까지 신자가 되고 목사의 길을 걷고 남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 왔지. 이 말씀은 톨스토이 말대로 지킬 수 없어요. 톨스토이 말이 맞아요.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또 지켜질 때가 있어요. 은혜가 임하면 지켜져요. 지켜져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김덕신 목사가 하는 권위보다도 성경을 주석하는 인류학자들의 말도 그렇고 우리 장로교의 교리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전혀 지킬 수 없는 진리를 높은 도덕적인 표준을 말씀한 것을 말씀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인간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없고 우리는 멸망받을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위에 대신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 주셨으니 내게는 의의가 없을지라도 나는 그 계명 다 못 지켜서 어렵게 되지 못할지라도 받아시오. 내게는 의의가 없을지라도 빈손 들고 앞에가 뭐 붙더네? 십자가를 가르치는 기다. 내게 의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가장 근본 동기는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 오라 나는 괴로운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요. 내가 선을 행하려면 선을 행하지 못하는구나. 그렇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받아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 정함이 없나니라. 한 번 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어렵다 하셨나니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이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성도가 하나씩 둘씩 지켜질 수 있어요. 톨스토이 모여로 완전히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 총감사님으로 다 지킬 수 있다. 천만에. 사람은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 늘 남을 미워해요. 예. 웃어가면서 악수를 해도 아이고 일찍이 안 죽고 왔구나 싶어. 그래 마음에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예. 우리는 늘 마음이 깨끗이 아니에요. 고운 영색이면 선의 인이라고 말을 잘하고 얼굴을 꾸미는 사람 가운데 진실이 적다고 하듯이 말 잘하는 사람 거짓말 많이 합니다. 고운 영색이면 선의라고 늘 말로 죄 짓는데. 그래 악한 사람 대적, 털이기만 건너도 막 대들락 하는데 악한 사람 대적지 말라 하는 그 말은 순종도 가히 할 수 없지. 그러나 그런 의의가 없을지라도
예수의 의의를 힘입어 받아시오. 예수님의 의의를 힘입어 어여시 그 앞에 서겠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세반석 1절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몰과 피를 흘리며 내게 오염되어서 빈손 들고 앞에 감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서 어렵게 된 사람이 하나씩 지켜간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6장은 뭐냐면 6장은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 중심에서 산다.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게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가 삽니까? 예. 마르틴 루터 킹이라는 흑인 지도자가 미국에 있었지. 이분은 참 인기가 많아가지고 유명한 대학에서 졸업시간에 와가지고 연설해달라고 그래 청함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 한 번은 어느 유명한 대학에 청함을 받아가지고 그래 졸업을 하는데 졸업식에 참관을 하고 했대. 그래 어떤 학생을 하나 붙들어가 자네는 무슨 과를 연구하고 있는가? 예, 나는 법대를 합니다. 그래 법대. 자네 참 좋은 거 하네. 좋은 공부하네. 그래 자네는 법대를 해가 뭐 할란고? 예, 시험 쳐가지고 변호사가 되든지 판사가 되든지 검사가 되든지 그러겠습니다. 아이고 참 귀한 거 하시네. 그래 검사 되고 판사 되고 나면 뭐 하겠는가? 그 다음 주에는 변호사 하지요. 변호사 하다가 변호사하고 뭐 하겠네. 변호사 하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 잘 살락합니다. 잘 살면 돈 많이 벌으면 뭐 하려고 거 있다. 목사님 꼬지꼬지 뭐 하려고 하겠네. 그래가 왜 하는가? 나이 많으면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우리 마누리하고 세계 한 바퀴 휙 돌다가 그래 돌아올락합니다. 그러고 나면 뭐 하려고 하겠네. 그러면 죽지요. 하겠네. 죽으면 왜 되는 거? 그거는 모르겠다. 그거는 뭐. 그러면 내 말 들으라. 내 말 들으라. 그래, 목사님이 내 말을. 죽으면 왜 되는 거? 그거는 잘 모른다. 하니, 그 다음 주에 내 말 들으라. 그래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유명한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만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빤한기라. 공부도 빤하게. 뭐 대학 좋은 거 못 들어갔다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울어싸고 하는데 뭐 대학 좋은 거 들어갔다고 뭐 쉽게 자를 들고 난리를 치게 사고 해봤던 빤한기라. 해봤던 빤한기 빤한데 하나님의 자녀는 빤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생활. 다 같이 받아봅시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징그라. 다시 여호와를 앙망하라. 아무나 앙망이 되나? 은혜를 받아야 여호와를 앙망하고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땅 위에서 살 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 6장은 하나님이 중심. 그래서 예를 말하면 구제할 때 내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그래도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리와 같이 거리에서 기도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그리고 화장을 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전부 다 하나님 중심인 게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사는 것을 요약하면 너희는 먼저 받아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받아주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말을 한마디로 고치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다 같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히브리 말에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신명기 6장 4절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랬다면 히브리 말로 대단히 엄숙하고 진지한 표현은 셰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니, 살아계신 한 분의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중심, 그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하는 생활을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도도 하나님 중심, 구제도 하나님 중심,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 그리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의식주를 해결하여 주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6장은 하나님 중심을 말씀합니다. 그럼 7장은 뭐냐? 7장은 이웃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봐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방법을 6장에 말씀해놨어요. 6장에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6장에 말씀의 첫 마디가 남을 비평하지 말아라, 남을 격화하지 마라. 이 성경 주석은 좀 어렵지요. 우리 믿는 성도가 비판 정신은 잊어버리서는 안 되지. 저거는 선한 것이다, 저거는 나쁜 것이다, 비판 정신은 잊어버리지 않지만은, 그러나 남을 비난하는, 남의 인격을 비난하고 격화하는 그 비난과 격화, 혹은 때로는 이와 같은 거짓으로 인해 가지고 남이 공경에 빠지고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제가 이 부흥회 다녀가지고 어떤 데는 말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면은,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신부에게 가가지고 죄를 다 자백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기도를 해주고 네 죄가 사하여졌나니라. 신부가 죄가 사하여졌다 하면 용서를 받고, 네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였나니라. 그 죄가 그냥 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 이걸 해석을 잘 못하는 게, 천주교에서는 해석을 너무 지나치게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아니 개신교는 신부가 죄를 용서한다 안 한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 누구든지 받아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고 어려우사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용서하시리라. 믿습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면 되는 기다. 그러나 때로는 혼자 해가 안 되는 게 있다 이겁니다. 혼자 해가 안 되는 거는 더불어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는데, 이 부흥에 다녀가지고 그래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 앞에 나오라 하는 거예요. 앞에 나가 죄를 같이 한번 의논해 봅시다. 그리고 강단에만 불을 빤히 달고 불을 다 꺼버려 한대. 남의 얼굴 그 죄 회개하는 사람 보면 부끄럽잖아요. 아이고 아무 그 장로님이 말이지 목사님 때 가가지고 죄를 자백하더라고. 죄 자백하는 거 어떻습니까? 해야 되지. 그런데요,
와가지고 제자복한다고 이 말,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남 모략 중상하는 거. 신자들 못됐습디래. 못된 거 못됐습디래. 그래가지고 남을 치리를 받고하고 심지어 말입니다. 명예훼손죄로 걸어가지고 감옥에 갖다 엿기도 하고 그런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다고 신믿다고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인주 막 걸려들면 큰일 난다. 큰일 나. 말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을. 그래서 뭐라고 해서 다윗이 주여 받아서 주여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이 한국서에는 입술에 가지면 내 입 앞에 받아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 야곱은 또 뭐냐? 내 입에 재갈을 먹여 주시옵소서. 말을 할 말만 하지. 예. 그 남을 격화하지 말아요. 예를 말하면 노아가 실수했지. 아버지가 실수해가지고 벗고 주무시는데 아이고 이 둘째 아들이 가가지고 말이지 보고 아버지 큰 형님하고 동생을 비난하니까 아이고 뭐 의인이라 해도 별 것도 없더라 별거 한번 가봐라 이래가지고 아버지를 비난하면 왜 되나. 자식이 아버지 비난하면 왜 되겠노. 물론 아버지가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자식들 모범이 안 돼가지고 아이라이 그네 셈하고 야베스 노예는 가면 혼집을 하나 들고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를 덮어 주었더라 이랬다. 그런데 이제 이 칼빙이라는 분이 성경 해석을 잘했어요. 아주 적중한 해석을 했다고. 노아는 아버지인 동시에 선지자다 그랬거든. 그 말이 아주 깊이 뜻이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 잘못해도 덮어줄 마음이 있지. 그러나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가 가감없이 전하는 게 선지자라. 하나님이 인류의 세 조상 셈과 하벳과 그리고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백성들 이 세 족속이 세계 인류의 조상이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의 모델 케이스로 이 말에다 뒀는 거예요. 이 말에다가.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큰 아들, 둘째, 셋째 아들을 보고는 셈의 장막에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야벳이여 너는 땅에서 장성할지어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주석을 붙이는 것 같으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지. 안 덮어줘 얘. 가나안은 덮어주지 않거든. 그리 가나안 보고 함 보고 가나안이여 너는 저주의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될 것이라. 나무 말을 자꾸 하는 사람요. 남 자꾸 비난하는 사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일 첫째로 이웃 사랑은 남 비난하지 마라 하는 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말을 조심하라는 게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웃에 대해 가지고 이웃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모르나? 네 들보를 빼고 이웃 사람 보고 티를 빼라 하라. 자기 상처를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 먼저 자기 자신의 허물을 먼저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꼭 교정해야 된다면. 그래서 논어에 그런 말 했지요. 풍우지도는 책선지도라. 형제가 잘못하는 것을 이 얘기하는 것은 책선지도 도에 속한다 그랬어요. 도로 사랑해요. 도로. 그 높은 수준. 그래서 옛날에 임금님에게 임금이 잘못하면 충간이라는 사상은 그 도에 속한 게 도. 말장난에 속한 게 아니에요. 도로서 양심적으로 도덕적인 그런 도덕률에 의해서 상대편의 부족이 있으면 무릎을 쫙 꿇고 눈물로 충간해요. 눈물로. 안 들으면 칼로 가지고 자기가 죽어요. 죽었잖아요. 옛날에 그 충신들 보면 임금이 잘못 가면 칼로 가지고 자기 몸을 찔러 죽이잖아요. 그래 충간하는데 그렇게 풍우지대는 책선지도록 하는데 왜 말을 함부로 하는가? 원남을 비난하는가? 원남을 격화하는가? 이게 참 조심스러운 게 사람이
범하기 쉬운 죄라 이게. 그리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받아주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주시리라. 왜 갑자기 기도가 나와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 놓고 이웃의 허물보다도 네 허물을 먼저 보라 그러고 왜 갑자기 기도가 나와요? 6장에도 기도가 있었는데 이 기도는 이웃을 위한 기도예요. 이웃이 나쁜 짓 하면 아버지여 저 사람 불쌍히 여겨 달라고. 소돔 고모라 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5인 50명이 있으면 나중에는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없어서 성을 엎으시는데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소돔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롯을 건져내시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나가야 되는 길. 그만큼 나가서 우리 기도로 인해서 이웃이 구원을 받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이웃이 구원을 받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와 비난하는 거야. 와 모락중성하는 거야. 내 입에 자갈을 먹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덕담을 할 수 있도록. 죄 지어도 자꾸 덕담하고 그럴 때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낫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받아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찢어주시고 불로서 성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결론을 맺는 겁니다. 결론을 맺기를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해놓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예수님이 권장을 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다가 안 되어져가 실패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늘 그 피로 우리 심령의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노라. 아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것 같으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르고 창수가 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무너지지 아니한 같이 된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같으니 비가 나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지는 것이 대단하다 그래서 파괴되는 겁니다. 우리 일생 동안 믿는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는 반석 같은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복은 물질의 복에 앞서 사회적인 복에 앞서 가정의 복에 앞서 복받을 수 있는 퍼스널리티,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절대로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그것이 산산수훈의 중심 사상이 옳시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례를 즐기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마치 시냇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은 같이 그가 무슨 일을 행할지라도 형통하리로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형통하다 얘기입니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나는 그걸 하문으로 강변 녹수지복이라. 강가에 심은 나무같이. 나무가 좋아야 열매를 잘 맺지. 강가에 심은 나무, 강변 녹수지복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 한 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산산수훈을 강의하는 중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그 복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켈켈한 그 심령에 생수와 같이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역사로 일어나기입니다. 하나님이여, 축복받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받을 수 있는 인격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축복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